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성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 때문에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요나입니다. 얼마만큼 성냈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오늘 제목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스토리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또 많이 읽혀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요나서의 핵심 아주 주제가 되는 사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느웨마저 사랑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 정복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사죄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어떤 반응을 처음부터 보였습니까? 여기 얘기하지요.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치는 초유의 사태가 요나서에서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나가 품고 있던, 정확하게는 요나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던 배타적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배타적 선민 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언약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다.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개, 너희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대상이고 우리만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사상을 이렇게 선지자가 품고 있으니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정말 쳐버렸어요. 왜냐? 진심으로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쪽으로 도망쳤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긍휼히 서셔서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안전히 보호하시다가 다시 꺼내놓으셔서 고기를 준비하기까지 하셔서 기어코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회개했던, 이제 어느 정도 회개했던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요나가 걱정했던 대로 하루길만 가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정말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들에게 임하기로 했던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낸 이유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싫어하겠습니까? 그 긍휼이 나에게 말고 다른 이에게 주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저는 좀 오해했던 게요. 요나가 이렇게 싫어했던 배경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시기는요. 아수르가 아직 침략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지 그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는 이때만 해도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자면 관계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람이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를 괴롭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요나서 설명할 때 뭐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과거에 괴롭힌 역사가 있잖아요. 아수르는 없어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건데 내 건데 왜 그거를 줘야 되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요나 했을 때 떠오른 게 있어서 하나를 찾아봤거든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이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거든요. 여로보암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때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그 초대 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통해서 뭘 예언하셨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가장 악한 시대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국력이 강화된 시대였습니다.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큰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시대에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요나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돌아온 탕자 비유였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왜지요? 저놈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거를 받아줬다가는 내가 상속받을 성실하게 아버지를 위해 일한 내가 상속받을 몫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온 것에 성을 낸 큰아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배타적 선민 사상을 가진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요. 민족적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통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배타적 선민 사상을 가진 분은 제가 지금까지 크리스찬들 중에서 뭐 우리만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뭐 너희는 뭐 예수 믿지 말고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기보다 나의 안위에 마음이 가 있는 성도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를,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는 영혼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오직 내가 받을 긍휼과 자비에만 마음이 있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마저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처벌하실 법도 한데, 죽이실 법도 한데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세밀하게 깨우쳐 그 하나님이 품은 자비와 긍휼을 요나가 같이 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시고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성화의 길을 걷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